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믿을 때, 영접할 때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죠. 아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지식이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 지식을 누려야 그 지식이 내 삶에 선한 영향,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에 누릴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진짜 하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고 그 성령님이 내 삶에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관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면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주변을 빙빙 돌면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혜사,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의미에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곁에서,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파워,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 우리가 그분을 마음대로 내 형편에 따라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게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주변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쇠임을 주시고 오늘 우리 앞에 막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능히 감당하고 뛰어넘어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하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이신, 즉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내가 영접하고 환영할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어떠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오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 시간 환영하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같이 죄인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을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성령님의 정체성에 따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님의 모습을 상징으로 표현해 놓은 성령의 구절이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에 따르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뭘로 임한다고요? 불이에요. 파이어. 이 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도 불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어지는 제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 없이는 살 수 없는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불의 도움을 받고 불의 혜택을 누리고 또 불이 주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성령님이 그 불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라고 표현을 쓰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즉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했어요. 불이, 불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성령님을 소멸하는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A spirit fire라고 했습니다. 즉 불의 영이라는 거예요. 불타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에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실 때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호레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고 갔더니 하나님이 어디에서 임하셔요?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가시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실제로 타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불의 상징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480여 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제단을 쌓아놓고 먼저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내기를 걸었습니다. 48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울부짖으며 그들의 신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불이 위에서 내려와 고기를 태우고 또 돌을 태우고 그 제단 주변에 골을 만들어 가득 채웠던 물도 확 깨끗이 다 태워버렸어요. 그 시대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때에
불로서 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은요, 뜨겁습니다. 불 대면 반사작용을 하죠. 우리의 손가락이 어디로 갑니까? 귀로 갑니다. 예, 이게 반사예요. 왜? 뜨겁기 때문에. 불은 뜨거워요. 자, 그럼 불이 뜨겁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의 신앙이 냉랭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썩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불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식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의욕도 없어요. 예배를 하는 이 시간은조차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아. 이 시간에 지루하고 이 시간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올 때마다 기대가 되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불같은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임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도 떠나가게 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고침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불의 특징은요, 불은요 태우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독을 합니다. 손을 씻으라 그러죠. 그런데 소독이 잘 안 돼. 진짜 완전한 소독은요 불로 태울 때 가능해요. 성령의 불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 허물을 사함받으려고 해도 잘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 깊숙이 나도 잊어버린 죄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오시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내 안에서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들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를 이기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을 힘입었을 때 나타나는 은혜들입니다. 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기까지 하여 이겨내고 떨쳐버려야 하는데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 죄까지도 추악스러운 더러운 죄까지 이 죄의 유혹들까지도 사라지는, 그래서 죄를 멀리함으로 늘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은 빛이세요. 불이 무엇이라고요? 빛이. 지금 우리도 이 불의 혜택을 받아서 이 공간 안에 눈도 침침하고 어두움에 불구하고 밝게 지금 성경 읽고 보고 있습니다. 불이 없으면요,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암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캄캄한 공간 안에 신랄 같은 빛이 들어오면 공간이 확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진리를 밝히는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내 환경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해야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환경에 우리는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늘 내면에 성령의 빛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내면에 성령의 빛이 임하면 내 안에는 어둠도 확 떠나가면서 나를 감싸고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도 벗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고 환경 그대로인데 내 내면에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와요. 내 마음에 뭔가 믿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나. 빛이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환경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은요, 능력이, 불은요, 폭탄과 같은 거예요. 전쟁 무기와 관련된 모든 것은 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불은 원자폭탄이 되어져. 불은요, 자동차를 달리게 하고요, 불은요, 비행기를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이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내가 해? 라고 하던 사람도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전에는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두려움이 왔는데 이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람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정도의 그런 생각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달리게 하고 날아오르게 합니다. 날아올라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오늘 성령의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게 되기를, 뜨거운 신앙생활, 태우는 역사 속에 성결해지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달리게 하고 날아오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물로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 마시면 갈증이 해소돼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몸도 시원해지고. 갈증 막 엄청 심할 때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지나면 목이 마릅니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 갈증이 해소되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세상이 주는 재미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한 생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간의 관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서로서로 행복을 주는 관계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우는 부모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들 때문에 부족하고 결핍하고 모자라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물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한 번 적셔지게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라지 않는, 성령님만이 그래서 여러분을 만족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에도 특징이 있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60,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하루도 안 마시면요,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한 10일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물이 없으면 결국 생분을 시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영도 시들어가요. 우리 신앙생활도 시들어가요. 우리 인격도 시들어가요. 우리 삶도 시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공급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육체에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채워질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래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의 삶의 주를 향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 같은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물은 뭡니까? 우리 몸을 씻어주고요, 옷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 같은 성령을 받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청결하여 아주 싱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만족함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되면 우리 마음이 유쾌해지죠. 그래 되면 우리 목욕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개운한 것처럼 성령 기름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이 개운해지게 되고 유쾌해지게 되고 신선해지게 되는 이 영적인 은혜, 영적인 기쁨, 물 같은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이 임할 때에 말씀을 아멘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이 임할 때에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그래서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임하실 때 나타난 상징은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바람과 성령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히브리어 루아흐, 또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바람, 또 이 영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불어와서 그러하여금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성령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여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친히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람같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어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은 세상 무엇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 자신의 관계성, 세상에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성, 성령과의 관계성 속에 끊임없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인치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인치심은 뭡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세상은 도장 찍는 것은 내 소유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는 나의 소유라고 확인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확실하다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나를 향해 너는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내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인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 때에 담대하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면 밀려옵니다. 웬만한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인치심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시는 도장 찍는 은혜를 여러분 깊이 확인하시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네 가지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입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치심입니다. 이 네 가지 상징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시작된 성령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세기, 즉 2000년이 지났습니다. 3000년을 향해 이제 시작하여 이제 20년이 지난 2020년입니다. 지난 2018년도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천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제 3주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난 2월 15일 날 거룩한빛 소망교회가 설립되어졌습니다. 10년을 향하고 40년을 향하고 100년을 향해 나아간 지 이제 원년입니다. 자, 이러한 때,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따라서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성령님이 기뻐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령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의 소망교회를 바라볼 때 성령님 기뻐하실까요? 살아있는 예배를 매 예배마다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성령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성령이 기뻐하는 예배되고 살아있는 예배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쓰시는 성도,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한 빛 소망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일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성령님을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